할렐루야. 우리 금요응답밤에 사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발견하며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꼭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7장 12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상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순의 말씀이 이제 받쳐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같은 삶의 모습은 영적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치, 세상 법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의 말씀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는 거죠. 지난주에 나눴던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본성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마땅히 여겼는데 이것까지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기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이 고난이고 절망이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지나고 나니까 어떠합니까? 기쁨과 영광과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감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행하는 그 길이 정말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과 영광과 생명의 길임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을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노략질하는 일이입니다. 강도이고 죽이는 자이죠. 문제는 저들의 겉모습이 어떠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강도이고 죽이는 자인지를 모르고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이들도 주여 주여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찾고 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단에 빠졌다 나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들도 성경 공부에 열심히 하고 예배도 힘써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양의 옷을 입고 양인 체하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죠. 모양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에 미혹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소리만 요란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죠. 만약 이 사단이 흉측한 모습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와서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교묘히 바꾸어 저들에게 미혹하니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마음에 죄된 욕심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사단은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되지만 처음은 어떻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은 어떠합니까? 노략질하는 일이죠. 참으로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간교하다라는 것은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저들을 죽이고자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죄된 욕심을 자극하여 거짓된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더욱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의 말씀을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의 정체는 결국은 드러납니다. 주님을 찾고 능력도 행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그날에 밝히 저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행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본문 23절,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재림 예수라 말하고 영혼을 패망하게 하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허다합니다. 얼토당토 아는 것인데 그 말에 미혹되어 넘어갑니다. 미혹하는 자들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미혹에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속이는 것 분명히 나쁜 겁니다. 그러나 속는 것도 잘못됨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헛된 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욕심에 이끌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나 뜬금없이 물어봤죠.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욕심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고속버스를 타고 시골에 가면 그때만 해도 휴게소에 들리면 물건 파는 아저씨들이, 제가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가지고 파는 거예요.
건장한 두 남성이 금장시계를 들고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물건이 아니라며 금장시계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지금이야 좌석 번호가 정해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좌석 번호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보통은 젊은 남자들은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뒤에서 보는데 너무 반짝반짝한 금장시계를 착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마음이 확 빼앗기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어찌나 보암직한지. 3만 원밖에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와, 금장시계를 3만 원밖에 안 해? 자신들이 마진 없이 손해보며 파는 거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한번 혹하는 거죠. 이제 몇 개 안 남았다고. 여기부터는 이제 마음이 이제 두근거리게 되는 겁니다. 제 손은 벌써 제 지갑에 얼마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2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왜 버스를 타기 전에 뭘 먹어가지고 꼭 3만 원이 있었는데. 근데 이 같은 사례들이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지 않았지만 제 친구는 샀는데, 여러분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금장이 이게 찾다가 풀으면 여기 다 묻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쯤 며칠만 돼도 이 시계가 멈춰 있어요. 다시 말해 이제 이게 가치가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정말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정말 마진 없이 손해보며 판다, 몇 개 안 남았다, 3만 원밖에 안 한다, 금장시계를 탁 도는데, 사실 이 같은 물건을 이제 버려버리고 좋은 경험 했다 치면 되는 거죠. 다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러면 넘어가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 영혼을 약탈하는 것은 이거 정말 힘든 경우인 것이죠.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그 속은 어떻습니까? 노략질하는 일이죠.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이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경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앞뒤에 매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맺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처음 만났을 때는 무엇이 좌우합니까? 첫 인상이 좌우하죠. 인상이 어두워 보이면 괜히 저 사람과 가까이 다가기가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됩니다. 첫 인상은 사실 볼로였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진국이구나. 여러분 연애할 때 처음 만났을 때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키는 어떻고 생김새는 어떻고 눈은 왜 이렇게 작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첫인상이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 첫 인상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행동에 그 마음이 열리잖아요. 안 그랬어요? 물론 저처럼 처음 보고 반할 수도 있지만 이 침을 좀 발라야겠네요. 반대로 처음에는 보기에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고 행동이 거칠어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첫인상이 좋았는데, 처음은 좋았는데 관계를 맺다 보니까 참 힘들어지는 상황도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맺겠느냐? 가시나무가 아무리 포도나무처럼 위장해도 그 열매는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이 자기를 양의 옷을 입고 있어도 결국은 그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열매를 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서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양의 옷을 입고 겉을 아름답게 꾸며 그렇듯하게 보여도 결국 열매를 통해 저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결국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모양만 그리스도인인지 너희 삶의 자리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하나도 사실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세워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열매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완악하고 심술맞고 고집스럽다며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섬기고 나누는 거 나는 싫어하고,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인가? 직분은 열매가 아닙니다. 직분을 감당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을 줄도 알고 이웃을 긍휼히 여겨줄 줄도 알고 선하고 착한 열매, 충성되고 온유한 열매, 절제된 열매가 우리 삶에 아름답게 맺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면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진리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아름답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뛰어나고 구별된 것을 가리킵니다.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귀중하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누가 보아도 기쁨이 되고 누가 보아도 은혜가 되는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로 통해서 맺어집니다. 나쁜 열매는 못된 나무로부터 맺어집니다. 다시 말해 나무와 열매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처럼 포장해도 결국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맺는 열매를 보십시오. 신실한 채, 거룩한 채. 오늘 제가 여기 집에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 이제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 여성분이 저한테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정거장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소식 전해주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제가 잠깐이나만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무리 의로운 말을 한다고 해도 저들이 돌아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것이죠. 신실한 채, 거룩한 채, 능력 있는 채 하지면 그 열매를 통해서 알죠. 가정이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저들 가운데 들어가면 가출이 많이 일어나죠. 가정이 깨어집니다. 학업과 직장도 포기합니다. 악한 자들의 살해 사욕의 그 영혼까지도 파괴되지 않습니까? 이들을 향해 19절에 말씀하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이게 못된 나무죠,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거짓 선지자들,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뻔한 것이죠. 그래서 더 악독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자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자들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처럼 위장하지만 그 실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 좋은 채, 거룩한 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는 좋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결코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갑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을 줄 알고 긍휼함으로 자비를 베풀고 선한 뜻 가운데 충성할 줄 알고 또 온유와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한 자로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인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의 감사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가기를 조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로 있지만 적고 협착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죄된 고집 욕심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